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에게 원하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함께 묵상으로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향기로운 산 제사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여호와는 우리들의 목자시며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시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전기와 찬양 받으시고 주의 영광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머리 숙여 기도드릴 때 저희들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을 마음으로 느껴지는 은혜의 자리 되기 바라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되고 신실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가 2024년에는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듬뿍 부어주셔서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국회의원들, 오직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섬김의 자세로 바라보며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원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새해에 다짐했던 소망과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영들로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재직 부서들과 각 기관 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맡겨진 거룩한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충성스러운 기관과 재직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자 몸과 마음으로 정성 다해 찬송하는 호산나 찬양대를 흥향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치게 하시며 이 성전을 뜨거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와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자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시어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9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의심의 안개 거친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뭇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도록 예수님께 일장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은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 고독, 배고픔, 피로,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들이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감정들을 가감없이 나타내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성정을 가지셨을까? 바로 이와 같은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시며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민족을 보시며 어떤 감정을 품으실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혹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를 함께 그 감정을 나누시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신학자이면서 법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자로서 명성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신학자이면서 법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올바른 지식은 항상 실험과 관찰이라는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서 출발해서 실험과 관찰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에는 미덥지 못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해나 편견으로 인해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베이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생기는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 그런 오류를 가리켜서 베이컨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 이돌라라는 말이 아이돌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이 거기서 비롯되었어요. 우상.
그리고 이제 에이콘, 헬라어로는 에이콘. 그래서 아이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어떤 상징, 모양, 형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우상을 가리켜서 만들어낸 신,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스로 만들어낸 절대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가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가 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만들어내고 저렇게도 만들어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어낸 신이 바로 아이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4가지 우상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종족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본성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도 하고 착시현상을 쉽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낮에 떠있는 태양과 밤에 저녁에 석양에 지는 그 태양의 크기가 다르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태양은 그 크기가 그대로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태양은 그렇게도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이는데 태양은 작아졌다, 커졌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또 하나 변치 않는 본성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본성. 그래서 내 것이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하찮은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들이 누리고 있는 건 특별한 것이고 그것이 더 좋게 보이는 것이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습성. 이 종족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동굴의 우상이 있어요. 자기의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모든 사물에 걸쳐서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과 경험이라는 편협한 범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단정해버리는 오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동굴의 우상이 바로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지역 감정이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편견, 선입견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우상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소문을 듣고 여기에 이제 잘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팔랑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소문은 소문일 뿐인데 이것을 갖다가 정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여지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성, 이런 경향성,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우상 삼는 시장의 우상.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의한 우상이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TV에 나와서 패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요즘은 SNS, 이제 텔레비전 이런 미디어의 우상을 다 가지고 있다. 뭔가 방송이 되면요, 그것이 이제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갖지를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편협된 가치관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실험과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중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컨의 어떤 귀납법적 그런 성경 방식, 성경을 읽는 방식이 바로 이제 묵상 아니겠습니까? 귀납법적 성경 묵상.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성경을 곱씹어서 읽습니다. 한 번 읽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2번 읽고 3번 읽고 마치 소가 풀을 뜯고 그것을 갖다가 4번씩이나 곱씹듯이
그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자기 스스로 한번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느낀 점을 적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납법적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은 왜 기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남이 떠주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수 쥐어서 말씀을 갖다가 내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요리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신 것은 틀린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이 우신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죠. 종족의 우상, 아니면 뭐 동굴의 우상.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우상 문화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리고 나라 잃었을 때 울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어떤 시간에는 다른 때에는 울면 안 돼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정관념이고 편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신이 어떻게 울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우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고정관념이고 편견입니다. 베이컨의 표현에 의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울음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장차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바로 신적 예지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시는 예수님께서는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셔야만 하시기에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셔야 되기에 신이 되실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늘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셨기에 지금 자신을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지금 가장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런 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에 웃고 잘못된 것에 웃고 있지는 않은지 바른 일에 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당한 일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시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인 것이지요. 메시아의 잘못된 메시아관. 우리는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당한 일, 진리를 앞에 두고서도 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웃어야 하는가? 군중들처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평화로 번역된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샬롬. 샬롬은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샬롬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는데 사진 2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니까요, 어떤 이제 호수를 찍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디 이제 좋은 이제 경치가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산 속에 호수가 있고 호수에는 산이 비치는 멋진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2장을 이제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한 8 이 정도 되는 그 크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액자에 이제 넣어가지고 1장, 2장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이제 걸어놓지는 못하고 이제 걸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똑같은 사진이, 똑같은 이제 경치예요. 그런데 봄에 찍었고 가을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평화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좋은 경치구나.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렇게 좋은 경치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냥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평화는 폭풍우 치는 그 바닷가 가운데서도 고물로 베개를 삼으시고 누울 수 있고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참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관계적 용어입니다. 관계적 용어. 구원도 관계적 용어이고 누구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평화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상이죠. 헤롯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로마가,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로마가 물러나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그 왕국, 다윗의 번영의 시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참 평화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평화가 참 평화가 아닌 것을 아시기에 이러한 백성들의 환호성 앞에서도 기뻐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우셨으며 답답하고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우리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우리를 노엽게 하고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진정한 평화가 어느 곳에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평론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그분이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대학살 650만 명을 죽이는 그런 대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만 아니겠습니까? 아이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아이만이요,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가 유대 첩보부대에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아이만이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서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 부제목이 악의 평범성에 관하여. 근데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 제목은요,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큰 어떤 그런 반향을 주거나 충격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제를 붙인 그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만이요,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자신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이와 같이 악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악을 쉽게 실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바로 평범한 다른 사람이 아이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분업화를 시켰어요. 아이만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명령 따라서 했다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 나는 무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만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날랐던 철도의 승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스에 가스실을 틀었던 그 군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아이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 거예요. 악이란 무엇인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악이란, 무비판적으로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 한번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이것이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질문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괴물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나 아렌트의 통찰을 접하면서 신앙은 시스템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스템대로 우리가 신앙을 따라가다가는요, 우리는 이런 어떤 질문 없이 통찰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타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요, 습관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분,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느낌이 진리를 압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기분이 좀 울적한데. 이런 기분과 신앙, 감정이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바로 습관적인 신앙이죠. 그냥 내 기분이 이렇더라도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할 때도 있지만 행동이 생각을 지배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깨닫고 하다 보면 이미 늦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 지금은 막 공부하기가 싫어. 근데 어른들은 다 살고 보니까 때가 있다더라. 공부할 때가 있다더라. 머리가 안 돌아가는 때가 온다. 학생들은 몰라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두 가지를 까먹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을,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신앙이 중요한데, 그러나 습관적인 신앙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10시 예배, 또 전통 예배, 찬양 예배, 오후에 2부 예배, 오후가 아니고 2부 예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또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안식일에. 습관과 전통이 온전히 부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행동을 먼저 옮겨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습관이에요. 말씀을 무시로 때때로 읽는 거예요. 읽고 싶을 때 읽고, 읽기 싫으면 그냥 놔두고. 찬양도 마찬가지죠. 내 기분이 좋으니까 막 흥얼흥얼 찬양을 하고,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습관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한데,
이 습관적인 신앙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습관적으로 나와서 여기에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만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앙은 교양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양 없는 전문가 보셨습니까? 교양이 없는 전문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이 예배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적응하다 보면 누구든지 아이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이 철들어 부모님의 마음을 그제야 이해하고 자신의 철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를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42절 말씀 하반절,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못 보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쉽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악을 쉽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요 완전히 돌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예수님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이 완전 돌변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저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셔서 다윗이 이루었던 태평성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 모습이 되지 않자 이는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군중들이 될 수 있어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시스템에 의한 신앙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호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는 마음이 내게는 있는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식간에 화재 현장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을 보면서, 아니면 이태원에서 죽어간 그 젊은 부모들의 울부짖음을 보면서, 젊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악의 평범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 사회에 다른 어떤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를 힘쓰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장차 보살핌 받지 못할 때를 생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작정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아셨기에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 우실까? 웃으실까?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실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듯이 다른 모든 세상의 제국들이 다 무너졌듯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유대를 식민지 삼고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탈리아라는 그런 나라만 남은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 다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부지런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러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로 오셨던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구원 아니면 영원한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 구원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보살핌 받는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환난의 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사면으로 우리를 가두고 답답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또 문제를 뒤이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시라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우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교회들의 아픔, 그들의 잘못된 길을 보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바로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던 예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가정을 보시고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우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입으신 것,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자 하신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연약함을 입으셨는데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주시고 성을 보고 울 수 있는 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잘못 오해할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세상을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여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라서 죄를 내서 가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이 알고.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빛을 잃고 헤매었던 저희들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과 헛된 생각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평안인 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생명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주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돌려드릴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범사의 감사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의 헌금, 절기의 예물, 정한 예물 받아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과 존경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온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손들 위해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또 설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다가 설 명절 가정 예배한 가져가셔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SNS 막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한번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설 명절을 이제 예배에 이렇게 딱 드리려고 이제 다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우리 밴드가 있어요. 순천 동문교회 밴드, 그 다음에 또 동문 가족 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도 실시간으로 그렇게 시청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요람 4번 네 번째 교회 요람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 5, 6번 참고하시고 2월 예배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제가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또 기쁘고 성가대 보니까 너무 기쁘죠? 성가대가 부흥하고 있는데 회중석도 좀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참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참 오늘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참 제가 흡족하고 우리 또 주한이가 또 6개월 미국 갔다 왔죠? 캐나다에 또 이렇게 주한이가 캐나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니까 아주 또 너무 좀 이렇게 반갑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예수님의 그런 눈빛,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옆 사람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성도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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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성을 보시고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울음을 예수님의 웃음으로 바꾸어 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의 결단과 이 땅에서의 모든 주어진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가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가시네. 나아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